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의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고난의 바다 가운데에서도 형통의 땅으로 행하리라. 고난의 바다 가운데에서도 형통의 땅으로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소년이 한 손에는 과자를 들고 한 손에는 비닐로 된 가방에 짐보따리를 들고 털레털레 걸어갑니다. 표정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자세히 보면 아이가요 울먹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뭐가 이렇게 슬픈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처음에 저걸 봤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걸 봤을 때 혹시 폭격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었나 했는데 나중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그건 아니고 할머니께서 좀 고령이셔서 이동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할머니를 돌보느라 아들만 혼자 기차를 태워서 보낸 겁니다. 형이 마침 슬로바키아에 유학을 가 있었기 때문에 형이 있던 슬로바키아 친척네 집으로 그 아들을 기차를 태워가지고 보낸 거예요.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11살이라고 기사에는 나오더라고요.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자그마치 1200km를 혼자 타고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기차는 내렸는데 손에 엄마가 주소를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친척네 집으로 가기는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 11살의 나이에 외국에 혼자 갔어. 그리고 자기는 저렇게 그래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지만 엄마,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니까 그 아이의 표정이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후속 기사에 보니까 그래도 저 아이가 자원봉사자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친척네 집으로 무사히 간 다음에 저 아이가 저렇게 그래도 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도 처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국군이 군대가 강하게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이 나라는 결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복된 나라,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시는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진퇴양난, 사면초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에는 12km의 홍해가 있고요. 뒤로는 그 당시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홍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서 있을 때 그 가만히는 망연자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가 정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성도님들도 많이 걸으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굳게 서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봉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싸워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승리와 구원을 맛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 있을 때 좌불안석 어떻게 해야 되나 손발을 덜덜덜 떨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고 깊은 그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 깊은 물을 자랑하던 홍해가 마른 땅같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저 바다를 헤엄쳐가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질퍽질퍽한 땅 때문에 신발이 묻히고 무릎이 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힘차게 갈 수 있도록 마른 땅같이 하나님이 바꿔주시어 걸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바다가 있으십니까? 그 고난의 바다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언제 생기느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친히 쓰신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무슨 지팡이가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 그 일이 가능하냐? 내 손에 쥐고 있던 것, 이거 없으면 나 이 험악한 산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나 이거 없으면 양떼 칠 수 없어요. 내가 움켜쥐었던 그것을 던질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남자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아실 텐데 군대 가서 총을 쥐면 총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0점 조준을 합니다. 이 총이 그냥 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총구와 이 사람의 이 눈까지 거리, 각도 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표적지에다 놓고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딴에는 중앙에 쐈다고 쐈는데 총이 딴 데로 나가면 크릭이라는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0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만 않으면 단단하게 고정만 하면 백발백중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내 손에 쥐고 있던 것, 이거 없으면 안 돼 했던 것 내려놓을 때 내 지팡이는 더 이상 내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내 것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보리떡 5개는요 조그만 경단 같은 겁니다. 물고기 2마리도 무슨 커다란 고등어가 아니고요 멸치 같은 조그만 겁니다. 조기 조그만 거 같은 거예요.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한 그 오병이어가 내가 움켜쥐지 않고 나만 먹어야지 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소년이 먹을 도시락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원대로 나눠주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역전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가 혼수품으로 준비했던 비싼 향유 나드 한 군 300데나리온짜리 1년치 연봉짜리 혼수품을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내 딴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였지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이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서 그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디든지 마리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한 근을 내 손에 움켜졌으면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자기의 그 흔하디 흔한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는 것은 뭐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찬송가 213장에 보니까 이러한 찬송이 있죠. 나의 생명 드리니,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찬송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빠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져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생명을 드릴 때 2022년도 3월 20일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이 시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도, 20년이 지난 뒤에도, 어떤 이는 50년이 지난 뒤에도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절에도 보면요, 손과 발을 드린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손이 민첩하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도 보면 나의 음성을 드렸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스피커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나의 보화를 드렸더니 주의 뜻대로 쓰여지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나의 시간을 드리니 어떻게 됩니까?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것을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고난의 바다, 어떠한 고난의 태산, 어떠한 고난의 광야도 평지와 같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축복의 땅같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밑을 걸어갔지만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셨는데 뜻하지 않은 태풍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에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걱정하시며 친히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서워 소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다 유령이야 귀신이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만큼은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베드로가 용기 있게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다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연못처럼 순탄한 물이 아니었잖아요.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무시무시한 태풍이 있는 바다였습니다. 근데 그 바다 위로 뛰어내렸더니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가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다를 보는 순간, 바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 빠져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고난의 바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태풍이 있고 똑같이 풍랑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태풍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속으로 빠져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무서워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주님을 봤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유령이다 무서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베드로는 무서워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무서워 소리 질렀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파도가 있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서 43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일들을 매일매일 아무런 문제 없이 해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도 보면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이 바벨론의 왕과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용광로 속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때에도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집어넣으려 했던 간수들이 불에 타 죽을지언정 그 용광로 속으로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털도 옷의 빛깔도 심지어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나중에 다니엘도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굶주렸던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인데 나중에 끌어내 보니 사자들이 다니엘의 몸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보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땅으로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04편에 보니까 크고 넓은 바다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는 또한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환상의 동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공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시대적으로는 공룡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 리워야단이 어떠한 짐승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저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환상의 동물일 뿐입니다. 근데 리워야단, 히라버식의 발음이 리워야단이고요. 나중에 영어식의 발음으로는 레비아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 90년대인가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SF 영화 가운데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그 재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레비아탄이 성경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욥기 41장에도 보니까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리워야단은 낚시로 끊어낼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리워야단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은 무시무시한 존재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이런 리워야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최남단에 가면 태풍의 고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태풍의 고지는 왼쪽에는 대서양이 있고 오른쪽에는 인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서 태풍의 고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렇게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아프리카에 나는 향신료들을 아라비아 상인들이 육로로 유럽으로 날라다 줬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유럽 상인들이 우리도 좀 저걸 해보고 싶다. 아프리카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 또 저 아시아에 있는 값비싼 아주 그냥 향신료 같은 것들 우리도 좀 우리가 직접 나르고 싶다. 그런데 저 태풍의 고지라는 곳 때문에 배가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포르투갈 선원들이 용기를 내고 몇 번씩이나 난파가 되고 좌절이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바다를 끝내 넘어가니까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냐면 희망봉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이런 이름은 들어보셨죠? 희망봉. 그 희망봉이 예전에는 절망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바다를 믿음으로 도전해 넘어가니까 더 이상 그 절망의 곳, 태풍의 곳은 더 이상 절망의 곳이 아닌 희망봉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봉에 가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에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불러드리면 맨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시드니가 있어요 라고 적혀 있고요. 그 밑에는 리오 데자니우라고 하는 그 브라질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있고 영국의 런던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고 마지막으로 뉴욕은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적혀 있어요. 비록 키로수가 9,000km, 6,000km이긴 하지만 저쪽으로 가면 반드시 암스테르담, 뉴욕, 시드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절망의 고지고 폭풍의 고지고 태풍의 고지였지만 믿음으로 건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이 절망의 고지 아닌 희망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뭐가 나와요? 지팡이가 나옵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닌 코로나19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여 형통의 땅으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때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도를 하냐면 결단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11조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결단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11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런 기도를 해요. 저 교회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11조를 할 때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봐 염려되고 근심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릴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11조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결단의 문제가 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순종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순종해야 될 때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결코 원하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한밤중에 출출할 때 라면이 땡길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라면 안 좋아하시지만 저는 라면 좋아하거든요. 한밤중에 라면이 땡길 때 있어요. 그때 고민을 하죠. 라면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그래요? 집사람이 그럽니다. 라면 먹으면 살찌는데 얼굴 붓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듣기 싫어 하면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라면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제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예전에는 몸무게 안 쟀거든요. 운동 아무리 해도 살도 안 빠지고 별로 몸무게도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몸무게 안 재다가 요즘은 이제 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몸무게를 재거든요. 그러니까 재니까 많이 나갈 때는 94, 5kg 나갔는데 요즘은
91kg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게 자기 전에 이제 몸무게를 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몸무게를 또 재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재미로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못 자겠어. 그래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비록 라면을 먹긴 했지만 내일 새벽에 몸무게가 늘지 않게 해주세요. 얼굴 붓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되는 순종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과 기도를 착각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이 밤에 너무 배가 고프지만 내일을 위해서 안 먹고 잘게요. 안 먹고 자도 한밤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깨지 않도록 단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먹어놓고 내일 새벽에 몸무게가 늘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눈이 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는요, 아무리 백날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핸드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GOS라고 하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이사회를 통해서 사내 이사로 선임됐다고 합니다. 찬성률이 몇 프로냐면 97.9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됐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사내 이사로 선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내 이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의 주특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원가를 절감하는 기술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무슨 제품을 만들지 간에 그냥 최대한 그냥 뽑아 먹을 수 있는 대로 다 뽑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최소한의 돈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는. 그러니까 그 회사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쁜 거예요. 아무리 뉴스에 나오건 아무리 소비자들이 싫어하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우리 회사에 이윤만 남기면 장땡이야. 그러니까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서 드디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비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소송 한번 걸면 억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보상비, 배상비로 들어갑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 사람 사내에서 안 뽑았다고 뭐 소송이 안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좀 알았다면 저런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 눈앞에 시퍼런 홍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홍해 말씀 볼 텐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을 해요. 시퍼런 홍해가 있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더니 홍해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더니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시험을 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복수심으로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의 군대들은 오히려 그 홍해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탈 것은 비행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싼 탈 것은 운송수단은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자전거와 비행기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기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륜차인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오토바이 아무리 비싼 뭐 몇천만 원짜리 뭐 할리 데이비슨 뭐 무슨 오토바이도요, 이륜차는 백이 없어요. 자전거, 오토바이 무조건 전진만 있습니다. 비행기도요, 전진만 있어요. 아무리 비싼 비행기도 후진이 없어요. 자전거는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면 되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경인기 같은 게 비행기를 끌고 갑니다. 후진을 시켜줘요. 비행기도 자전거도 전진만 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해서 전진만 하는 겁니다. 전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상황 보고서 갈까 말까, 조금 수틀리면 빽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노받고 우린 뒤가 없는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난주 14절 말씀과 같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놀랍게 했던 그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산성도들 믿음의 지팡이를 드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내 앞에 있는 고난의 바다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의 바다를 마른 땅같이, 형통의 땅같이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던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이 이 나라와 우리 철원 땅과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하셔서 찬송 21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로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비록 우리 앞에 고난의 홍해가 있을지라도 뒤로는 질병과 역경과 근심과 가난의 군대가 우리를 향해 쫓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께 베풀으실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는,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이제 다시 주의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복된 날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안종기 집사님 위에, 강미숙 권사님 위에, 또 박미성 권사님과 지원이, 시원이 위에, 또 이제 비록 코로나에 걸리셨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유명자 권사님 위에, 정지영 권사님 위에, 또 기회도 많은 우리 산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